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운 이 오후를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안식의 날 주시고 이 오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큰 주제는 1장 18절 그 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죄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죄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특별히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2장 이제 하반절에서부터 또 더 그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따로는 없지만은 이 복음에서 생각해 볼 때는 유대인이 그 원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이해, 유대인의 문제에 대한 이해, 그 유대인들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인 유대인이 되고 또 영적으로 이면적 혹은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이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서 깊어지는 것은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때 유대인의 많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죄의 문제, 유대인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하고는 무관하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구분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상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될 때는 이상하게 이 유대인의 그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유대인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깊게 잘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의와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도 우리 자의대로 또 우리의 종교성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타락한 그런 본성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유대인적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적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율법주의적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위선자적인 기독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문제였는데 기독교인의 문제,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그 중심과 핵심에 우리가 뿌리를 바로 내린 신앙이 되어야만 이 유대인의 이런 올무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그런 통찰을 우리 성경에서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의 문제를 말하고 또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이 3장 전체의 원래는 흐름입니다. 3장 전반부의 흐름은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요만큼 본문에서 유대인의 특권 또는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은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시
유대인의 문제로 끝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할례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표입니다. 유대인의 그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표식이 바로 이 할례. 할례로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는 셈인데, 그 할례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좋은 점이냐,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좋은 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범사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많은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그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돌판에 달아가는 하나님이 십계명까지 친수로 새겨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 백성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 삶의 어떤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특권이 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따라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맡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았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지나가고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랑만 남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무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엑기스가,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가슴과 심령에 말이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새롭게 빚어진다는 겁니다. 내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성경으로 갖든지 십계명 돌판으로 받든지 주변에 뭐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유대인의
자리에 있어서 껍데기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고 들려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또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많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다가왔어요.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역 소리는 이제 통역을 통해서 알아듣지만은 선교사님이 영어로지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 영어를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실제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인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설교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는 드리고 뭔지는 모르게 예배는 드렸는데 이 설교가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내게 그게 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후에 청년의 시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영향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이른다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 그래서 두려움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마음에 확신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면은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의 영향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기억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주고 받는 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는 또는 뭐 필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알게 모르게 말이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마치 이슬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가 자연스럽게 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빚어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믿어보고 그대로 한번 고백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자세로 이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말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졌고 말씀에 대해서 겉으로는 말씀과 관련을 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말씀을 뭐 외기도 하고 예를 들면 겉으로는 말씀을 자주 대하는 것 같아서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고 이스라엘의 한계였고 하나님 백성이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유대인들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의 말씀을 정말 내 인생의 토대로 놓는다는 것, 그 토대로 삼아서 그 위에서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마치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시편 78편은 상당히 특이한 시편인데요, 시편이지만 굉장히 교훈을 담았고 역사를 압축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를 압축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주는 것이 이 시편 78편에 있습니다. 그 시편 78편 12절부터 2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온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맨 마지막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한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하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이 화강 불빛으로 불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물을 마시는 하나님까지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봤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중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으로써 그들이 그 일을 그들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으로 나가지를 않고 그들이 본 거는 본 걸로 끝난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거는 경험한 거로 끝난 겁니다. 그 경험한 것, 본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분을 인도하심을 받고 이분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붙어가면은 우리에게 책임지시는 이분의 신실함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받아가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본 것이고 말이죠, 지나가고 나서 방금 반석을 터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들에게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양식은 줄 수 있겠느냐, 물은 반석을 터뜨려서 냈지만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하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고기 같은 거는 더 못 먹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데서 능히 떡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봉거하고 지금의 이 현장에서 그들이 이 봉거가 아무 믿음을 가지고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본 것은 본 것으로 끝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믿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시내가 넘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능히 떡을 주시랴, 이렇게 물어요.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예비하시겠는가? 랴죠, 랴. 묻는 거죠.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나도 믿음의 그 내용으로 삼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믿지 않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믿지 않는 문제예요. 완벽하고 거룩하고 율법을 다 이룬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파워포인트 준비한 것은 22절이지만 시편 78편에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정말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 진중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식탁을 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일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기들에게 베푸시는 거 가지고 경험할 때 회개를 안 해요. 자기들은 믿지 않았는데,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면서 너희들이 염려했던 거 쓸데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거를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립니다. 그런데 먹기 바빠요. 먹기 바빠요. 그 식탐을 채우기에 바빠요. 다시 말해서 말이죠, 유대인의 문제는 자기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속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전혀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기 바쁜 이스라엘을 그 식물이 아직 잎사이에 끼었을 때 하나님께서 놓으셨어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참고 하늘 양식을 먹이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였으면 그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해요. 그냥 안중에 없어요. 눈앞에 있는 먹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청년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말이 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믿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먹을 게 있으면 좋고 눈앞에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믿음을 적용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입각에서 생각하고 말할 줄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이 실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문제는 계속해서
시편 106편에도 유사하게 78편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느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낙토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이 낙토를 예비하셨는데 그 낙토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그 낙토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겠다, 너희들의 장래는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않아요. 나중엔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거민은 우리보다 강해 보인다, 우리가 들어가면은 못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민족에게 붙여서 망하게 하려고 끌어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신적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시편 78편에 그 기사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세월을 광야에서 허무하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허무한 시간을, 사실 허무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들이 옛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자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바뀌는 시간이죠, 사실은. 그러나 한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세대는 헛되게 보낸 것처럼 보이죠.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 민족의 세대를 하나님이 바꾸면서 그 민족을 개조하는 거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라는 세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헛된 시간이라, 이 표현도 맞죠. 그럼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삶과 어떤 인격의 중심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원리로서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나의 신앙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나의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진짜 살아가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헛되게 된다. 우리의 이 삶을 굉장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훈련만 받고 연단만 받고 시련만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 조금씩 억지로 변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전진했더라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더라면 그들은 열하루길 만에 낙토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낙토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부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훨씬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천천히 굉장히 느리게 그 보내는 시간들이 지루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지 않았단 말이죠. 믿지 않고 하나님은 미쁘시지만 유대인은 미쁘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의롭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의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갖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결과가 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는 약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은 만약에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좋은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는 정말 여기에 예의도 없고 사람을 자꾸 자극하는 사람이 옆에 하나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가 표가 납니다. 그죠? 그 환경이 배경이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런 면이 있어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 이런 면이 있어요. 유대인의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더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래 참으신단 말이죠. 진노하시지만은 그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있지만은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냥 넘어가 주시고 또 중재를 받아들이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풍부한 인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물렁이가 아니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엄위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은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위엄이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말이죠, 있는 대로 다 쏟아붓지 않고 진노 중에도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진노 중에도 주님이 그 진노에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나타났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구약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망했는데, 죄가 축적돼서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불의, 유대인의 거짓됨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가를 더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의 불의와 악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유대인이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의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타났다.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뻔뻔스러운 아주 그냥 철판을 깐 바로 그런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다면 우리가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인간은 뻔뻔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뻔뻔함이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람들 중에 우기는 사람들의 우김을 들어보면 정말 뻔뻔한 우김들이 세상에 많아요. 뻔뻔한 우김들이 많아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 속인 사람이 잘못이냐? 속인 놈이 잘못됐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주 뻔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오늘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실패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에게 끌어당겨서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해보고 우리의 잘못이 물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더 드러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또는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가오고 감화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귓가로 흘리고 말이죠, 내 마음 깊이 속에 받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감화되고 내가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웃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또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 그 하나님,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 유대인의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주제를 우리의 현장으로 당겨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특권이요, 아버지 우리가 가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베풀어 주시며 말씀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언제나 우리가 펼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 금지를 당하지 않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험하며 체험해 왔지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삶에, 지금의 우리의 자세에, 지금 우리의 삶의 바로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의 영향이 없는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가 돌이켜보며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주님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오늘의 아버지 그 행위에, 우리의 은행의 심사에 그 말씀에 주님이시 우리가 감화받아서 그 영향대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지도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고 주님이시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 걸어가라고,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십니다. 주님이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시여 믿지 않는 유대인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은 것, 주님 가장 큰 그들의 아버지 비극이고 실패였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또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의하여 하나님 또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가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사가, 우리의 태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